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의 하나요. 시작보다는 끝을 더 좋게 하는 장르로 성경의 진술은 예외 없이 진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 대하여 삶은 시작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는 기록.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지상 천국 파라다이스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천국을 이 에덴 동산을 관리를 못해서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제 에덴 비전을 포기하시고 천국 비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매그에 따라서 인물들을 조명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요함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다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아간 이후에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탱해요. 참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마귀는 유혹을 해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거지만 마귀의 유혹이 패하고 욥의 지구력 있는 그 믿음, 끝까지 붙어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욥을 반전되게 해요. 나중에는 42장에 가면 갑절의 갑부가 돼요. 갑절의 갑부가. 신앙도 레벨이 달라져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는 신앙. 청각에서 시각으로 옮겨지는 신앙을 바뀌어요. 요셉은 초창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요. 그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습니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죠? 언제나 이 패러다임이에요. 이 성경의 변함없는 약속인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노랫가사에 실려집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대단한 노래죠. 그러니까 다윗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영광 하나 받았다고 다윗은 도망 신세가 돼요. 10년 넘게. 그 이후에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켰다가 그 믿음에 따라서 그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황제가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고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잃어버려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던 그 영을 제자들이 사모함으로 그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는 기적을 구경하는 신앙에서 기적을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시작보다 낫죠? 완전히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포도주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는 그 포도주가 세상에서 맛을 보지 못한 포도주의 진액을 맛보게 해요. 소문이 나요. 시작보다 나중이 낫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던 많은 인맥들이 예수에게 와요. 영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몰려서 의인이 죄의 딱지를 붙여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죄를 이 세상에서 어떤 죄보다 더 정치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들을 죄 딱지로 붙여가지고 덤팽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죽여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 세세토록 산자와 죽은 자의 그리스도가 돼요. 나중에 낫죠. 성경의 진술 방식은 예외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진술 방식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가 적어도 두 개로 비유합니다. 적어도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여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게 제2성전이에요.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을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 약 한 70세 이상 된 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나 돌아온 사람들이나 합쳐서 보니까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66년 전에 불타서 전소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너무너무 초췌하고 적은 거예요. 옛날에 66년 전에 타 없어진 그 성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메리트도 떨어지고 크기도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지고 이 여러모로 봐도 그때 거기에 화장실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학개에게 두 번째 말씀을 걸어온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청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부류로 소개돼요. 첫째, 총독 스룹바벨아. 예.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격려와 위로차 말을 주노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격려와 위로차. 70세 넘는 이 어르신들의 영향력으로 이제는 중산층도 그리고 청년들조차도 이 들음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져요. 어르신들의 영향으로. 야, 우리 66년 전에 다 없어졌던 그 성전에 비해서 이거 10분의 1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아랫세대들에게 자꾸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세우면 뭐 하나? 그때 그 우람하고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웠던 성전을 지었는데도 결국은 실패했는데 이렇게 초췌하게 짓는 이 성전 지면 뭐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슬픔에 가득 찬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학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아,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내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한테 약속한 그 말씀, 약속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 그러니 힘들더라도 지금 다떼네 같은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한테 이 성전을 지으면 왕에게 이제 세금을 내고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고 위험하니 이거 짓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고발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눅이 들려 있고 눌려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있는 처소에서 계속해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완성한다면 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채워주리라.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은으로 짓지 못하고 있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금과 은은 본래 내 것이어서 성전에 금이 필요하거나 은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라도 성전을 은과 금으로 짓게 했을 거다. 그러나 성전은 그게 아니기에
너희가 어려운 중에 이 성전의 가치를 세워서 성전을 끝까지 완성진다면 내가 여기에 영광을 가득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평강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9번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끝마다 한마디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번 써요. 말 시작, 말미,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의 말이 아니고 스룹바벨의 말이 아니고 스가랴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한 말은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목해야 할 말씀 하나. 9절의 근거에서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의 비교가 필요해요. 여기서 먼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 우리 무서운 독사 그런 거. 아무튼 그렇게 구음이 나타나요. 영광, 글로리아, 영광, 이런 영광. 영광은요, 그 존재가 너무 강렬해서 빛을 발산해요. 발광체. 보통 이게 빛을 흡입하고 제2 발광을 이렇게 반사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피조물인데, 발광체. 빛을 스스로 발산해요.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영광. 헌덕합니다. 이게 독사라는 의미예요. 이게 카보드라는 의미예요. 이게 글로리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영광을 이 제1성전의 영광도 있었지만 그 영광보다 제2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1성전에서 봉헌 예배 때, 솔로몬이 봉헌 제사를 드릴 때요,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명사여서 우리가 이 감지가 안 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 설명이 되는 거겠지만요. 영광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영광. 이전 영광이 솔로몬 성전이고 이후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성전의 재물을 다 모아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금, 은, 동 할 것 없이. 그리고 레바논에 백향목 갖다 집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 가시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자마자 와 하는 그런 영광. 어제도 우리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오자마자 막 와, 내가 근황의 본중 교회 중에서 제일 크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 데코레이션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데 그게 아닌데 저 혼자만 그랬어요.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영광. 그 영광이지만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이 돼요. 북왕조는 우상 섬기기 위해서 가는 왕조가 돼버리고, 남왕조도 간헐적으로 의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부패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심지어는 므낫세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깎아다가 성전 안에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래요.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이 성전을 전소시켜버리잖아요. 강팍한 이방 민족의 이 바벨론 백성들에 의해서 전소시키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지금 백성들이 70세 넘은 이 옛날 제1성전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 입술 하나 때문에
이 말 하나 때문에 그 젊은이들의 의기소침이 쫙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지면 뭐하나 지면 뭐하나. 슬픔 중에 걱정 중에 기쁨이 없는 중에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며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말씀인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조명을 해보면요, 선교신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1성전은 그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고 은이 많이 들어가고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드리 목들, 세상에서 최고 좋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써서 제1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로는 건축물이 최고로 크게 지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선교신학적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적 접근,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의도적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요, 은 하면은, 금 하면, 최고 좋은 백향목 하면, 그리고 넓고 큰 거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동공을 키우는 습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합니다. 교회 성전에 가면 금이 다닥다닥 붙었다더라. 성전에 가면 은이 그렇게 많다더라. 성전에 가면 그렇게 향기 나는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거기 다 있다더라. 이 소문이 나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순수 백성들만 거기에 관심을 두겠느냐고요. 이방인들도요, 이 성전에 관심 둡니다. 왜? 거기 금이 있으니까. 강도도요, 거기 관심 둡니다. 왜? 내가 정 힘들면 성전 가서 뜯어버리고 싶으니까요. 도둑들은 더 좋아하죠. 이 성전에 대한 관심, 동공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좋은 곳, 내가 비상시에는 저기 가서 뜯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성된 이 제1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바예요. 금 먹고 싶으니 내게로 와, 이 말이에요. 은을 넣고 싶으니 나한테 와. 이게 제1성전의 사명입니다. 나한테 와. 좋은 나무, 세상에 자랑스럽고 향기 있는 걸 얻고 싶으니 나한테 와. 이게 제1성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선교신학적이고 기복주의적 접근이에요. 우리의 눈높이로. 그렇지 않고요, 스룹바벨 성전부터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저렇게 초췌해? 화장실만도 못해? 그러면 누가 관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심 안 둬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안 돼요. 그런데요, 제1성전의 사명이 있으므로 모든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가야 만날 수 있다더라. 이 소문이 세계 열국에 퍼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금 만나고 은 만나고 최고의 목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명이 끝나요. 근데요, 결국은 전소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서 세상 가치로 지어진 성전, 세상 가치로 지어진 금, 은, 백향목은 결국은 불타서 전소되는 거야.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단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가치는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돈 없었어요. 더군다나 기근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뜨네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의 제국에 고발 고수까지 했어요. 3중, 4중, 5중에 고충고중에 내 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중에서 잘라서 그 중에서 짜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초췌한 이 성전을 그래도 믿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가장 초췌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초췌하게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솟은 줄기 같아서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요, 오늘날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프랑스 유형의 부유계층, 부유층에서 한 인물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초상화로 그려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분 만나면 호감이 있어요. 하나님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안을 때도 있어요. 나를 쳐다보면 내가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쳐다보더라고. 내가 왼쪽 가면 왼쪽으로 또 쳐다보대. 신기하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참 잘 드셨구나. 살도 막 보등보등 찐 거예요. 수염도 멋있게 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보수주의 화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헤집고 나오느라고 이 새순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초췌해요. 뼈만 항상해요. 그래서 과연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저분이 하나님일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믿업지 않은,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예수로 그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이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신학적, 기복주의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께로 와야 사업도 되고 하나님께로 와야 돈도 벌고 이것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영성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함이 어디 있을까요? 성전의 중요함 보세요. 성전의 중요함이 소재에 있느냐? 소재, 금, 은, 백향목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함이 크기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함은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저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 우리 교회의 영광, 이 영광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셔서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번의 태풍이 있었습니다. 2번의 태풍을 통해서 보면 거의 비닐하우스 같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임시로 조립된 사람들부터 떨어져 나가요. 알곡들은 절대로 안 나가요. 태풍이 일어나도요. 왜? 영광을 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들 신앙은 움직이지 않아요. 종은 세경이 여기서 월급 더 준다고 하고 저기서 월급 더 준다면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지만 종의 믿음은 그렇지만 아들의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큰아들 대접해 줄게. 저기서 큰아들 대접해 줄게.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집에 끝까지 붙는 거예요. 영광을 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들 믿음을 갖습니다. 종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해요? 나중을 더 낫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성전의 소재가 아니고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영광이 그 성전의 아이덴티티, 가장 핵심이다. 영광이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영광을 2번 봅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받을 때 영광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발광체가 있으니까 막 발광체에서 온 얼굴이 쫙 쏘이니까요. 여기에 빛이 어느 정도 저장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딱 왔는데 이게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눈부셔서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도 못 봤다고 했어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반사가 되게 되는데 그때 왜 빛이 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니까.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령과 이성의 교체가 일어나니까. 내 내면 속에서 성령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속에서 밝아지니까. 얼굴로 빛이 밝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얼굴은 선교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울 수가 없어요. 자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빛을 드러냈어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빛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영광을 또 보고 또 보아야 할 과제가 뭐냐면 이제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영광을 보면 또 나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본 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거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제 지쳐있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자. 모세는요, 여러분, 영광을 맛본 사람은 영광이 뭔지도 모르기에 구하지도 않는 거지만 영광을 맛본 사람은 또다시 영광 보여달라고 그래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백향목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영광, 처음에 봤던 그 영광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려고 할 때 단서를 제공해요. 넌 내 얼굴을 보면 죽는 거야. 이건 왕조시대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너는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한테 가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나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이 한 번에 몰살당하기 직전에 있으니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한테 에스더 왕비가 되게 하지 않았겠니? 해가지고 기도해보니까 확신이 와서 나한테 그럼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살았지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라고 한 사람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온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하나님 원칙을 가르친 건데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시점이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하면서 1년 있다가 이제 광야로 진출해 갈 때 사역 바로 직전. 그러지 않아도 지쳤는데요.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역의 현장에 가시고 하나님이 앞에 서시고 내가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 하고 치유의 현장, 구원의 현장, 회복의 현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사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사건, 하나님의 얼굴 보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사역의 현장에 전도하면 형통하고 사역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보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영광은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전 예언합니다. 영광은 이런 사람은 10년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종현 목사가 설명을 어떻게 하나 하고 주목하는 분들은 10년 동안 믿어보세요. 영광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뭘 설명하나 하고 본다면 영광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노하우로 정말 돈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설명하나. 잘 설명하면 그건 그러네. 아니면 그건 틀린 건데. 이러고 있는 이 태도. 신앙은 태도라 그랬어요. 신앙은 논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태도예요. 나의 모티브, 나의 태도예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못 보고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보는지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언제나 우리 태도 개선 필요합니다. 태도 개선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못 보시더라도 괜찮아요. 태도 개선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보다 태도만 바꾸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옵니다. 소위 인사이트라고.
내 내면 세계의 한 사이트를 통하여 뭔가를 없던 것을 잊게 하시는 인사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훅 들어올 때요, 놀랍게 기질대로 반응하는데요,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뜨겁게 오고요, 성격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미온적으로 옵니다. 훈훈해지죠. 조열제 맞은 것처럼 점점 따뜻해 오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를 주께서 보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목표가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인본적으로는 영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0년 믿어도 평생 믿어도 영광을 못 보는 성도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요, 어떤 분은 설명할 수는 없을 때 그 영광이 그거구나를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1대1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근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우 외환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죠. 뭐가 영광일까요? 우리는 모세가 영광을 2번 봤다고 할 적에 다 말씀과 상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구약은 영광이 이미지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뭐야? 말의 구체성이 없어요. 이미지만 있어요. 좋은 거겠지? 그러나 신약은요, 우리의 한계를 하시는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실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료가 뭔데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속에 뒤통수를 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자취를 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교회에 아무리 커도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영광이 없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전색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영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영혼이 아무리 예수 믿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고 말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그 안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의 명의를 이전해 드렸던 그 말씀처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반드시 나중은 더 나을 것입니다. 나을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미국의 여성이지만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민중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듬었던 인물이에요. 여성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아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요. 임신을 했고 자식을 낳았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희롱을 당하며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해요. 이는 걸레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정직하자. 숨기지 말자. 내 아픔을 오픈하자. 그래서 방송사역을 하다가 누군가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상담하면서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할 그때 그 여성이, 그 남성이 상처받은 그 이야기를 하면 오프라 윈프리는 더 아픈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난 사촌 아빠한테 이렇게 당했고, 이 얘기를 해주는 순간 그는 노래를 신청했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의 아픔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실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아픔들이 하나의 이력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도화선이 되고 시작점이 돼서 나중에는 그것이 광채가 드러나고 얼마나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힐링과 치유와 역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1920년 그 해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목사님을 찾아와요. 청년이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청년이요, 어찌하여 당신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그는 대답해요. 나는 만화 작가인데 누군가가 소설을 써주면 나는 거기에 딱 맞는 캐릭터를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출판사에다가 내 커리어를 내놓고 신청을 해도 다 떨어지는데 더 이상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져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상담입니다. 청년이요, 나와 함께 이제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면, 당신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건 지워질 이야기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청년이요, 당신이 거처할 곳이 없다니 우리 교회에 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창고예요. 창고에서 취직될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주님을 찾으며 예수 믿읍시다. 그 청년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데요, 쥐들이 찍찍거려가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낮에도 돌아다니고 밤에도 돌아다니고 이 쥐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이 쥐가 얼마나 심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돈독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찾아옵니다. 생쥐의 이야기. 이게 미키마우스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그 끝자락은 영광이 더 컸더라는 거예요. 미키마우스가 뭐예요? 세계적인 아동들을 사로잡은 애니메이션의 창조자.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안에 영광이 있다면, 그 안에 영광이 있다면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도 속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어떤 지금의 스룹바벨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돈을 잘라야 해요. 정말 자재비는 너무너무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하고 있어요. 다떼네 같은 사람 고발 사건을 일으켜. 이런 태풍이 없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끝까지 견디며 초라하게라도 내 집을 완성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을 꽉 채워주리라.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참으래요. 가치가 있대요. 참으래요. 가치가 있대요. 이 단계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고 산 모든 인물의 그리스도가 되는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평강이 최고예요. 헬라인들은 지혜예요. 누군가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쫓아가요. 헬라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말에 주의를 하는지 알아요?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평강의 사족을 못 쓰는 존재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복을 받거든요. 중동의 주변 나라 다 369이지만 이스라엘은 다 선진국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 침 흘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이지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고요. 경제 이호 중지가 되고요. 군사의 가장 핵심 지역이 되고요. 너무너무 금싸라기 땅. 이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오늘도 소원, 내일도 소원, 모레도 소원, 샬롬, 평강이에요. 너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있지? 그 평강. 영광이 임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평강뿐이겠어요? 그게 돈이래도, 그게 건강이래도 주님의 영광 아래에 있으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영광, 사람들은 누군가의 영광을 돌리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에게서 내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오염되어 있어요. 의식이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내 유익이 온다. 내 치유가 오고 내 해결이 오고 내 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귀추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